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에 힘이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풍 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금 뭐 재미로 한 얘기긴 하지만 오늘 매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듯이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혹시 한산 보신 분들 아직도 그 영화의 감동이 남아 있으신가요? 예, 그 애국심이 불타오른다고 하는데 좀 도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이 비록 인간 김찬수가 전하는 말이지만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전하는 말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죠.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주제가 삶으로 노래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으로 노래하다. 네, 삶으로 노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정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사무엘상을 나누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특별히 금요예배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삶으로 노래하다. 네. 우리의 삶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노래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노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만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노래하는 겁니까? 무엇을 노래하죠? 주한이처럼 치즈를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즈야 치즈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 다음에 나오는구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쏘리 경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존재래요. 하나님의 업적을, 그 업적이 뭐죠?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죄에 묶여있던,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외로움과 두려움에 허덕이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외모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외모로 전도한다고도 하던데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죠. 인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몇몇 있대요. 외모로 교회 전도하는 분들이.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고요. 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지역의 한 마을인데, 그 마을을 도와주는, 성경에 보면 구원해줬다라고 표현돼, 세이브라고 표현해, 구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왜 구원해줬느냐? 블레셋, 이스라엘과 완전 원수지간이죠. 이스라엘 적이죠. 그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죠. 근데 이 참 나쁜 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성경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할 때가 딱 되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쳐들어가는 게, 블레셋도 이 적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악마의 관계 계속 살펴봤는데, 적도 아무 때나 안 쳐들어오고 딱 쳐들어오는 애 언제 쳐들어오면 곡식 딱 거둘 때. 그래서 다 뺏어가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일라를 쳐들어와서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의 부하들, 약 400명이죠.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죠. 블레셋을 무찔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블레셋을 이겼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울?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 도와주러 그일라로 왔대. 그걸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지금 사울이 저 잡으러 오려고 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브리나케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브리나케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빨리 나가고요. 다시 또 돌아다니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다. 간단하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 그일라를 구원해 줬고요. 둘째,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간단히만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도망치는 신세예요. 다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세상 말로 불행해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 부르는 바람에 아낙네들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났죠. 화 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키웠고 다윗을 죽이리라. 그래서 왕인 사울이 한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만 하죠. 근데 그 사울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철천지 원수인 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치기도 했었고요. 미친 척 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에 보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압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예언자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별로 우리의 피부는 사실 잘 안 와닿겠지만 쉽지 않은,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 지난주 나왔는데 헤렛이라고 하는 숲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숲이나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곳보다 피하기가 쉽고 숨기가 쉽고 사울이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헤렛이라고 하는 숲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었겠죠. 사울이 또 언제 오지 않을까, 누구를 시켜서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 첩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막 계속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 누구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텐데 다윗이 그일라가 공격받았고 그곳의 곡식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뻔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지나칠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그냥 지나칠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다윗도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누구를 도와줍니까? 다윗 자기 살피기도 지금 어렵고 심지어 자기 밑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나요? 자기나 잘해야지. 더군다나 이 그일라를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간에 든 쥐라고 그랬습니다. 도간에 든 쥐. 즉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도와주러 간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꼴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숲이나 광야에 있으면 다른 곳에 비해서 사울이 찾기도 어렵고 반대로 다윗은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성문과 빗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도망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 본문 3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헤렛 숲을가에서 지내는 것도 가슴 졸이는 일인데 우리가 그일라 그 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부하들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다윗도 알았겠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그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치렀던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가 침략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 번역 제가 확인하면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블레셋을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쳐라, 너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네, 감사해요. 우리 세 가지 분들 얘기죠. 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기의 욕심에 삼켜져서 지금 누가 우리를 치러 오든 말든 다윗 잡는 거에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직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윗의 귀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의 백성이 침략받았다, 공격받았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3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왕으로서의 다윗,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다윗 하면 어떤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 그리고 승리하는 장면, 왕이 되는 장면, 뭐 이런 것밖에 우리가 기억을 보통 안 하죠. 그러나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 신세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그의 처한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다윗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좀 실력이 없지만 이해되시죠? 그의 모든 것은 왕과 왕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괜찮습니다. 5절 보면, 본문 5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지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끝나면 좋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그일라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가서 승리하면서 싸워 승리하는 거지, 이기는 거지. 이게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기대는 5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라면, 영화였다면, 영화에서도 반전이 있으니까 그일라가 맞서 싸우죠, 사울과.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저 잡으러 오려고 한다는데, 괄호 열고 제가 도와준, 제가 살려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도망자였지만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러 간 다윗.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을 잡으러 오고요. 그일라는 그런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손에 넘겨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설교자니까 감정이입을 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런 거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거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 해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지치지 않았을까? 너무나 섭섭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속상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평은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죠. 그일라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루하루를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24장에 보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누가 들어옵니까? 동굴로? 이거 완전 이거 누워서 뭐더라?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사울이 들어와요. 응가하러 들어옵니다. 우와, 조로의 찬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23장에서 제가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고 힘들게 사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살려줬죠. 그러나 그가 기대한 일이 아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쳐들어오고 그일라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러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은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54편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면 시편 54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하면서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하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오늘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다윗이 10광야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배신당해요.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바칩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잡으러 오시죠. 그래서 사울이 또 잡으러 와요.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산 거의 이쪽과 이쪽 바위 하나를 두고 잡힐 뻔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돌아가거든요. 그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때 썼던 시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건 뒤에 다윗이 또다시 배신당해서 죽을 뻔할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이제 혼잣말 하는 거죠.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절만 한번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한번 붙잡기 원하는 말씀인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도망치는 때에 쓴 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6절에 말 보면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저 청년 시절에는 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어렵던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돕는다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 54절 4장 4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게 우리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힘든 얘기잖아요. 내가 기대한 때에 해결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자면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잡으러 왔고 그일라는 자기를 배신했으며 10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사실 그런 거였었죠. 그러나 그 상황은 혹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하시다, 완벽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기억했고 바라보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그일라를 도와주러 갑니까? 어떻게 그일라가 자신을 배신할 건데 그들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했고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제가 제목을 여기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결과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윗은 안전했던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부로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고난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까?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되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질그릇은 뭐죠? 다른 그릇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고 뭐 많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무엇을 담게 되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별로 안 와닿으시죠? 그냥 나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좋사오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론 지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불평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 하루하루를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삶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남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냅시다. 오늘 하루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갈 텐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그 하루를 이렇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이 아니라 성령으로 타는 우리 제가 불타는 이 밤 그랬더니 저 뒤에 청년이 이러는데 주여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내일 하루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